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니도라고 하고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뒤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옥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길고 길었던 사무엘하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유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그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후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이는 당시 자연스러운 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표현이 조금 색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을 낮추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왕으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고 계속해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싹처럼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공의로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로운 통치를 그 통치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을 닮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아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좋은 지팡이로 또 좋은 가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잘라내어지고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따스한 손길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이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승리는 결코 다윗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기, 인내, 헌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3명의 용사들과 30명 중 3명이라고 언급되는 이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충성된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다윗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이 용사들 또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다윗의 인생과 같이, 또 다윗을 따르는 그 용사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찬양의 이유가, 찬양의 목적이 되시기에 그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또 시험 앞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